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는 외쳤다. 여러분, 멍에를 메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대항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했다. 멍에를 직접 만들어서 친히 목에 걸치면서 외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단지 여호야긴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항복했다. 그 항복은 슬퍼 보였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왕과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복이었다. 훗날 그의 손자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유다로 이끌고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바벨론에 대항했다. 그리고 도망가다 체포되어 끌려왔다. 자기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처형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갔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부가 운명을 가른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찌르고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이 실패자를 성공자로 만들고 죽을 자를 살린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말씀은 평안과 쉼과 지혜와 능력도 준다. 삶과 인생을 바꾼다. 이러한 역사는 말씀 앞에 진지할 때 가능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진지했다. 진정성이 있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유대 내에 있는 교회처럼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 후퇴하지 않았다. 말씀에 서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이다.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무리도 있다.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바울의 일행을 쫓아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그들의 방해는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쌓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쌓았다. 우리를 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반응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 말씀하신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나오는 자는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다. 하지만 거절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주님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까? 아니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 시간에도 내게 찾아와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어떻게 할까? 뿌리치고 거절할까? 아니면 그 손을 잡을까? 나의 반응이 내 인생의 희비와 생사를 결정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옳다.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진지한 반응으로 복을 누리자. 아멘.